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할 만큼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한데 오늘은 본문 11장 1절 한 절만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다라는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졌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분명히 전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영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방송이나 또 여러가지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흔적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종교 서적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국가라 하더라도, 이슬람 국가라 하더라도, 힌두 국가라 하더라도, 불교 국가라 하더라도, 아주 오지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분명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든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어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또 믿으려고 애는 쓰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믿지 못한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도 얼마든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책임이 없지만 믿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과 또 의무를 분명하게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선물로 그냥 주시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신적인 욕심들이 자기 눈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귀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거나 보아도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까도 집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유명하고 잘나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정말 죽음에까지 몰아갔던 사람들도 있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 가족과 이별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정말 복받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이 험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때로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쉽게 복음을 들어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고 한순간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단순하게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과연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즉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지금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는 히브리서 오늘 1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 얘가 믿었다면 그 믿음을 뭔가 입증해서 증거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없죠. 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열정이나 노력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조금씩 더 단단하게 돼서 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믿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적인 그런 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유대인들은, 특히 그 제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옆에서 직접 보았던 것이, 또 당시의 불치병자들은 자신이 그와 같은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난 것인가 이거죠. 분명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 이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것을 구름 타고 가심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인가?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시장 잡배들과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을 선동해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감옥에 갇게 만들고 매질을 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런데 정작 복음을 전하면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답변도 못하면서,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이 믿고자 하는 예수, 그들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 바깥에 세워두고 문을 잠가버린 것이고, 왜? 예수님이 나오시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 바깥에 세우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만 문 바깥에 세워놓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많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가서 조사를 받고 또 재판에 넘어지죠. 그런데 자신들이 죄를 졌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거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CCTV에 본인 입으로도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물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할 수 있다면, 속일 수 있다면 돈 많이 들여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이것을 현명한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들은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겠죠. 처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것도 심판대에서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큰 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담배 피우고 술 먹어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조차를 알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죄는 크든 작든 죄를 졌으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만 있다면 굳이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도 감정사들이 있죠. 보석 감정사가 있고 또 무슨 부동산 감정사가 있고 무슨 물건을 뭐 하는 감정사들이 있다 이거죠. 왜? 옳고 그른 것,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분명 성경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이름이 무엇인지, 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은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인가?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정정 믿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끔 등을 떠밀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려고 했을 때, 그 믿고 실행하려고 했을 때 고난이 닥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알면서도 입을 닫거나 모른 척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같은 아는 내용들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지식이 돼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반대로 마귀의 술책과 계획들을 알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 다 이르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도 아까 예찬이 형제가 기도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다워야 되고 또 열매가 아름다운 간증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악취가 나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주인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보면 그 첫 번째가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누구도 자기가 죄가 있어서 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왔다든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더한 죄를 짓고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더 많은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죠. 뉴스에 보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가서 감옥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과 몇 년 안 살고 나와서 호와 결혼식을 했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은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그것이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똑같은 일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제사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인해서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에게 죄를 떠넘김으로 인해서 안수함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모든 제사법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들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첫째 아들들이 죽음을 피했던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졌기 때문에 그렇대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내용들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실질적으로 눈 위에 보이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것이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듣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뛰쳐나가거나 이러는 사람들 많이 보죠. 욕하거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졌다 이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서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뭔가 물건을 착취해간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다 지불했죠. 또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민족들은 우편에 양의 모습으로 있을 것이고, 반대는 염소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도 기록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그것을 믿었더라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랐겠죠.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더라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안 믿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한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성취되었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실질적으로 미카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상담자라 하나님이라 불리실 것을 이야기했죠. 베들레헴에 낳을 것이라고, 나사렛 예수라 불리실 거라고 이야기했죠. 낙이 새끼를 탈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10의 156분의 1승 정도로 확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씨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여자의 씨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창세기에 벌써 예언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한 것인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파 교단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해왔고 또 자기들 교회가 옳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른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2단이다 3단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뭘 근거로 하냐 이거죠. 자기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2단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매도하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증거 중에 하나가 진리가 비방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적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왜? 마귀가 그들의 귀를 막았기 때문에, 눈을 가렸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않도록 온갖 것들이 그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이야말로 문학을 하는 사람, 전쟁을 하는 사람, 기업가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거죠. 왜? 성경 안에 자신들이 원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위인 전집을 읽고 전문 서적들을 읽고 소설책을 읽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삼류 소설책을 읽으면서 밤을 새우고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하면서도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는 너무나 놀라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지 않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냥 어떻게 예배 드릴 때 하나의 장식용으로 들고 다니는 거죠. 차 위에나 어디 집에 TV 어디 옆에다 모셔다 놓는 그런 용도로 우상처럼 숭배하는 용도로 쓸 뿐이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어야 그 믿음이 실행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면 듣기만이라도 하면 그들이 믿음이 생길 텐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냥 값없이 얻는 것이.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교훈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라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본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지금도 그 기득권을 찾으려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완고한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의 경험 이것을 앞세워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열심히 교회 가서 헌금도 내고 찬송을 부르지만 믿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는, 원하는, 하고 싶어하는,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정말 힘들어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고, 그걸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했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죠. 내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죠. 분명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박해하면서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했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한 것이, 어떻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자기 경험, 이런 거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헛수고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거죠.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돌려드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거짓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이 무엇이라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 이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늘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색깔이 뭐며, 좋아하는 음식은 뭐며, 또 좋아하는 말은 어떤 말이고, 좋아하는 어떤 장소는 어떤 곳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이 뭐예요?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억압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고 또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에 온통 관심을 갖고 부와 명예와 권력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위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들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족도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부모든 자식이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이 됩니다. 또 장애물이 되어서 언젠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 만드는 아주 가장 확실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랑 없이는 헌신할 수도 없고 또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자초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면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가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했든 그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자신에게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때 우리 안에도 혹시라도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가식적으로 행동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 누구에게 보이려고 위선을 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위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의 앞장선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던 것이죠. 겉으로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채웠고 유익을 취했고 대접을 받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따라서 오늘날도 종교적인 열성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또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엔 참으로 가증스러운 거죠. 왜? 하나님은 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참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있는 착한 사람이라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고 희생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가증한 것들을 내 앞에서 치우라 그랬어요. 왜? 다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 따라서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박하와 운항과 각종 식물로는 11조를 바치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헌금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훨씬 많은 시간을 교회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믿음이 있다라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칭찬받죠. 그러나 하나님 보신다 이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가 하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모든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실천할 때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힘들어도 믿고 따르는 데 있어 주저하거나 낙담하거나 곁길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신을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면 반드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연애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별을 따다 준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남들이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혀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나의 어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가식적으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으니까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왜 찾아가셨어요?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고 혼담담했죠. 맹세했죠. 그런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정말 닭이 물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거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신의 모습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서 다시 주님을 떠나서 가서 고기나 잡겠다고 고기를 잡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죠. 와서 책망하지 않으셨잖아요.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너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그런 건 물으시지 않았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 물으신 거죠.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야 돼요.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자기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나야 돼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때로는 많은 손해와 고난과 아픔을 반드시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 역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어떻고 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기보다 뭔가 열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하는 것들이 열매가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신앙생활을 통해 간증으로 성령을 통해서 열매로 입증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은 말뿐이라는 것밖에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가?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하나님 두려워한다라고도 말한다 이거죠. 마귀조차도 두려워 떤다, 믿고 떤다 그랬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위선자로 자신을 감추면서도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살 수 있겠는 것인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겠는 것인가? 전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걱정하는데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실행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은 외면한 채 썩어져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종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실전적인 지침들을 통해서 배웠다면, 알았다면 이것을 이제 생활 속에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죠. 조금씩 하나씩 하다 보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변화가 조금씩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또 복음의 광채를 비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도 우리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기득권을 더 챙긴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고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어려움을 직면할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일을 하겠는 것인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랍비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면서 그것이 왜 자신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 됐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체면이라든지 뭔가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데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위선자가 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사꾼 목자들이라든지 또 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두가 뭐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선한 사람인 것처럼 아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거든. 왜? 자기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손해를 보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포기할 수 없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단지 오래 그 교회를 다녔다라는 이유로
그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하는지 그건 상관없다 이거죠. 자신이 거기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과의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냥 뒤에서 불평만 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빠져나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도 챙기고 적당히 교회도 나와서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서는 어떤 열매도 성령의 열매는 드러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많은 종교인들, 그들의 뒤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자,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고 인정받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험한 꼴을 당하고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비난을 받고 그래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하는데도 그 중에 일부가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에게 뭔가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것,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못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결국은 자신을 신뢰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은사가 어떻다든지, 자기 성경 지식이 어떻다든지, 자기가 뭘 그동안 얼마나 했다든지 이런 것만 자랑할 뿐 쓰레기같이 악취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세상에 높여지고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 이미 마귀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던 거죠. 바리새인들도 초대받기를 좋아했고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길거리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송구함을 크게 만들고 옷수를 넓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만하게. 근데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위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정할 수 있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에 합당한 그런 실행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즉 믿음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것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 것을 훨씬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죠. 때로는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고 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신의 유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하지 않는가? 왜 그것을 포기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또 세상에 대접받고 남이 어떠하든 전혀 그런 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신다면 심판 때에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유업이 주어지게 될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했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시든지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어떤 것을 얻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아무런 열매도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이 지옥에 간다 이거죠. 왜 가는 것인가 이거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신이 죄인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자신의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이유는 실행에 옮기는 순간 모든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죠. 어떤 시기든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면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또 그 중에 일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일부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것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은 이후에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저희들 또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곁길로 가거나 실족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발짝씩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과 힘과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